우리 제목을 You are my everything 그렇게 했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제가 좀 제목을 어디서 딴 건데요.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그 태양의 후예 그 주제곡인데 거미라는 가수가 부른 You are my everything. 이걸 듣고 있으니까 세상 사는 사람도 한 여자가 사랑하는 한 남자를 만나면 You are my everything이라고 고백하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고 또 왜 이런 고백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아직까지 사랑하는 남자를 알면 알수록, 사랑하는 그녀를 알면 알수록 You are my everything이라고 고백하는데,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별처럼 쏟아지는 운명에 그대라는 사람을 만나고 멈춰버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시작도 못했던 나의 사랑은 이제는 말할 수 있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기적인데 You are my everything. 이 작사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십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진짜 눈 보고 인사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십니다. 예. 맞죠? 예, 맞죠? 예. 좀 우스개 다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과일은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포도, 또 사과. 답은 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좋아하는 과일은 감이니까 하나님께 감 사드리세. 감을 사드리세. 감 사드리세. 이렇게 썰렁하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맞이할 텐데,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공통적인 분모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 자기 입술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고 눈물 흘리면서, 왜 눈물 흘리겠습니까? 너무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벅차가지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이런 삶이 가득했는데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저는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아라, 믿음을 꼭 지켜라,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돈 많이 벌어라, 네가 차 사고 싶은 그 좋은 차 꼭 사라,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4,500 스퀘어 피트의 집으로 이사하라,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지키고, 가족 간의 우애, 형제 간의 우애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감사해라고 이렇게 마지막을 부탁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관학교 동기 중에 손기화라고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입니다. 대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애고, 군대, 그 당시에 군대 이 보안대는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암에 걸려서 이 친구가 자존심이 강하니까 동기들을 절대 만나지 않았습니다. 통합병원에 있으면서 동기들이 오면은 안 만나겠다고. 그런데 군의관을 통해서 자기 보안대 동기를 통해서 기동이 좀 만나고 싶다. 기동이가 좋아서보다도 그때 저는 예수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듣고 싶은 어떤 마음이, 우리는 믿지 않아도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에 제가 부산에 내려가서 통합병원에 갔습니다. 빼짝 말라있는 우리 동기를 보고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친구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같이 따라 기도하고 나서 딱 첫 마디가 기동아 감사하네. 기동아 감사하네. 뭐가 감사한데? 내 같은 놈도 천국 갈 수 있나? 네가 방금 말했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 하나님 받아주나? 받아주지. 감사하네 하면서 눈물을 줄 흘립니다. 일주일 뒤에 이 땅을 떠났는데 분명히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다면 우리 인생 삶 전체가 구원받은 인생이니,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전체는 구원받은 인생이니 마지막에 결국은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하는 말 자체는 감사밖에 없으니 우리가 신앙생활 전체는 감사의 삶이죠. 감사가 꽉 차야 되는 거죠.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죠. 감사는 이 땅을 떠날 때만 하는 말이 아니죠. 감사의 선포는 이 땅에 떠날 때만 하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도 있고 내 말도 못하는 내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감사하는 그 중심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 생활의 센터가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를 들어 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곧 감사생활.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고 지금은 왕이 되어서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모든 물질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기 후계자 밧세바와의 둘째, 첫째는 죽었잖아요. 둘째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내 왕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었으면서도 솔로몬을 보는 순간 너무 어리고 아직까지 왕으로서의 미숙하고, 그러니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저놈이, 하나님은 다 갖췄는데 나는 못하고 저놈한테 넘어가는데 저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고백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저거 할 수 있겠나? 또 아유 쟤한테 맡기면 이거 되겠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를 보면 저거 이 험악한 세상에 묵고 살겠나? 다 먹고 삽니다. 고아들도 다 먹고 삽니다. 여러분 없어도 그들은 다 성장하고 다 짝 만나서 갑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짝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펼쳐나갈 수도 없을 경우도 있어요. 왜?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이라면 아니 정말 지금은 미숙하고 믿음도 미숙하지만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걱정이 태산 같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 큰 나라를 어떻게 저거 운영할까? 그러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런 기도, 감사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없거나 우리 삶 속에 너무 감사가 인색한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뽑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면 감사 나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여러분이 감사가 없을 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저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감사가 없으면 아직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자녀죠. 우리 자녀는 우리 아빠죠, 엄마죠. 그런데 아빠, 엄마를 모릅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우리 사관학교 동기 아들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알고 온 것은 아닌데 그것도 참 그러나 아버지는 믿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부부가 여기 같이 왔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예, 모르죠. 그런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관학교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친구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쭉 제가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고.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우리 아들한테 아버지가 사관학교 때 이런 거 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삶이 이렇고 이런 게 대해서 아들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줬나? 잘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모르거든요. 뭐 아버지는 아버지죠. 근데 어떤 삶이었는가? 우리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6.25 때 그렇게 살아났고 아버지 고생했다가 큰 거 하나 했다가 말아먹고 일어나지 못하고 밥상 던지고 이런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모르죠. 설교만 듣고 모르죠. 바다와 같이 넓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가맣구나 아직까지 하나님 알기에 너무 무한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정말 10% 알고 이 땅을 떠날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가 엄청나게 고생한 그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을 바라보고 걱정하면서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내 기도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서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의 강하게 하심과 위대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내 손에 있습니까? 부모 손에 있습니까?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학교에 있습니까? 지식에 딸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거 믿지 못하고 만약에 염려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분이 나의 아버지다. 다윗의 하나님으로도 될 수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의 속성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속성이 있지만 대표적인 속성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로마서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확한 심판 속에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형인 거예요. 사형. 그 사형은 이 땅에 육신으로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사형을 말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진단서 앞에 거기에 오늘 우리가 재판관 앞에 서서 그恩도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恩도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덮어 씌워서 그에게恩도를 해서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신, 생명을 바치게 하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공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행하신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는 벌받지 않고 악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고통당하고 죽게 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자식이 다입니다. 자식이 다죠. 우리는 자식이 답니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라고 전인격적인 사랑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정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사건이냐. 내 전부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하나님은 주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전부 받으셨어요? 네. 아멘. 전부 받으셨어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전부 쏟았어요. 그 자식이 부모의 전부 준 사랑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전부 나를 위해서 주었다고 믿고 그렇게 부모를 알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얼마나 기특해.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분의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 바쳤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기도 내용에 두 번째로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미리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해결 안 현재는 해결 안 해주셨죠. 그런 알고 미리 감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아직까지 너무 미숙해요. 저기 왕이 되겠나? 아이고 어떻게 되겠나? 솔로몬은 성전 건축해 버립니다. 어리어리한 화려한 성전을 건축해 버립니다. 아버지가 생각한 이상으로 건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는 그렇게 결과를 내버립니다. 솔로몬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가 미리 감사함으로 아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사용해 주신다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부모의 미리 감사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아멘은 크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감사 없죠. 미리 감사할 수가 없죠. 역대상 29장 13절은 그러면서 이제 염려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지금까지는 염려했거든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원문을 보면 지금부터 감사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감사하겠다고.
근데 다윗은 옛날에도 감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때 감사는 했어요. 다윗은 그때 감사는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조건에 감사했어요. 상황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감사는 이제 감사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미리 감사예요. 미리 감사는 파워가 있어요. 보통 감사보다도 여러 수천 배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믿음으로 바로 고백하는 거니까. 안 돼 있는데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방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염려를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맡기는 믿음, 맡기지 않으면 그 염려를 풀어주면 지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예요. 네가 미리 감사하면 알았다.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풀릴 때 누구에게 또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미리 주고 싶어도 응답해 주고 싶어도 미리 감사를 안 했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기가 했다고 또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 되고 주위에 믿는 사람의 적이 되고 결국은 공동체에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맡기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다 이거는 따놓은 당상, 구원받았다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미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미리 감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 말씀을 보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숨어서 한 게 아닙니다. 열어 제껴버려. 다 봐라. 왜 그래? 저게 큰일 날 거예요.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 절하거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뭐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무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합니다. 다리오 왕은 도장을 쾅 찍습니다. 조서가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지금 창문을 열어 제껴버려요. 창문 닫고 한 게 아니고 창문을 열어. 그러고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옛날에 했던데 아이고 조서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노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미리 감사해. 왜?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압니다. 다 압니다. 창문 열어놓고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살려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불편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손해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끝까지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 이걸 믿고 미리 감사해버리면 그 미리 감사의 능력은 파워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미리 감사하니까 실제로 들어가니까 사자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사자가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미리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미리 감사를 하면 악한 사탄의 입을 딱 막아버려요.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동작을 못하도록 딱 묶어버려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데 그 형통이 다니엘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의 형통, 이 두 시대의 나라가 다릅니다. 바벨론과 바사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와 이란입니다. 이라크가 망하고 이란이 와가지고 잡아먹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 때도 직분을 가지고 바벨론 때도 아주 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다 바꿀 거 아닙니까? 왕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 때도 그랬지만 바사 왕 고레스 왕 때도 그대로 직분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미리 감사하면 우리 때도 형통, 자녀 때도 형통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의 조건 보고 감사하는 것은 바보 아니면 다 해요. 그러나 감사 조건 없는데 감사는 정말 삶이 정말 힘들어요. 화닥질 나고 막 분노해야 감사.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감사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씨를 심으면 분노가 폭발해요. 감사의 씨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먼저가 계신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미리 아심을 따라 하시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우리 인생을 먼저 앞서가셔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을 먼저 가셔서 그 미리 열어놓고 계신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까지 가야 제대로 된 믿음이다. 감사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가 단가? 내 삶 가운데서 감사가 충만한가? 그것은 감사까지 가야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이니까. 막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냥 감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한 것을 말하면 제 아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데 선생님이 너희들 아빠한테 용돈을 받는 사람 손들어라. 뭐 손들고 이랬겠죠. 근데 이제 그냥 용돈 받지 말고 꼭 심부름을 하고 용돈을 받아라.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그냥 주면 아빠 저한테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용돈을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아들이 그래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아빠 내가 그냥 매일 아빠 구두를 닦아줄 테니까 500원씩 달래요. 그래서
뭐 애초부터 용돈도 안 줬는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좋다. 그래서 500원씩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저는 회사 바로 앞에서 매일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두가 항상 그냥 파리가 앉으면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반짝반짝 항상 반짝반짝했어요. 근데 걔가 닦은 이후로 계속해서 흐렸습니다. 잘 닦아 놓으면은 우리 아들이 닦아 갖고 이상하게 해놓고 그래도 500원을 줬어요. 그리고 회사 가서 다시 닦고. 근데 한날은 아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1시간을 구두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광이 반짝반짝 나요. 너 어떻게 1시간을 이렇게 닦냐 했더니 선생님이 그랬대요. IMF 맞아갖고 아빠들이 힘든데 너희들이 아빠한테 편지를 써서 아빠에게 위로를 해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에게 IMF가 뭔지 또 선생님한테 듣게 되고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빠한테 너무 그냥 감사하더래. 감사가 나오더래. 그래서 아빠가 있는 것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감사를 하고 아빠에게 편지를 쓰는 이 편지 쓰는 시간을 주면 이게 집중할 수 있거든. 아빠에 집중하니까 아빠는 늘 그렇게 피곤해도 우리와 놀아주고 뭐 정말 웃겨주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근데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일찍부터 구두를 닦는 거예요. 아유 고맙다. 오늘 500원 주기 아깝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 아빠 오늘은 공짜예요. 자원봉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 우리 오늘 다 봉사하잖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 예, 피곤하지 않아요. 야, 일찍 그거 좀 닦아라 하면 막 이러고 숙제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래. 몰라서 그래. 예. 그래가면 서로 여러분이 피곤하면 하나님은 몰라서 그래. 그러면 모르면 어쩔 수 없죠. 그 모른다고 어떻게 우리가 야단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죠.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이키면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은 공짜예요. 그런데요. 바로 10,000원짜리 하나 내가지고 탁 줬어요. 괜찮다. 받아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리고 출근을 하는 1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아닐까.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맛있는 것 먹고 멋있는 것을 구경하고 큰 집에서 큰 차에 잘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깊은 좌절에 빠지고 실패하고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감사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주중에 하나님 저한테 간증을 좀 주세요.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정말 이거를 생각만 하고 그래서 매주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제 네. 박철 목사님이 이메일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포워드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그냥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대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사님 너무 귀하세요. 우리 가정이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동시에 보게 된 겁니다. 그 영상을.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박철 목사님 다 보셨으니까 미국 플라센티아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로 이사 오지 마세요. 계속 인터넷으로 보십시오. 대구에 사는 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말 뭐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 우리 주중에 김선미 집사님이 가든그로브에 이렇게 뭘 하나 사러 구입하러 갔는데 그 구입하는 세일즈 분한테 이제 예수 믿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는 가운데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면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했더니 그 선교하는 목사님인데 LA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냥 그 고구마 전도왕 소중한 교회 김기동 목사 교회로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를 지금 김선미 집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김선미 집사님이 닭살이 싹 돋기 시작하고 그 넓은 미국에 예수 믿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인데 내가 그 교회 다닙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안 믿는데 아유 소롬소롬 하면서 막 그 앞에서 그러대. 그래갖고 그냥 김선미 집사님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기쁨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두겠어요? 주중에 제가 갔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고. 오늘 2부에 가족들하고 다 나오기로 했는데 모르겠어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갈등하고 있어요. 나갈까 말까. 왜냐하면 사탄이 그거 가만히 안 두잖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가 미리 감사하고 감사를 갈망하더라도 하나님이 뭐 그냥 현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서 다 털어먹고 돌아온 사람을 탕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맏아들이 진짜 탕자야. 아버지를 모르고 감사가 없는 기존 교인은 탕자입니다. 진정한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저 돌아오고 재산 탕진하고 하는 돌아온 그분을 탕자라 하는데 탕자라는 것은 사실 성경 안에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은 기존 그 맏아들은 아버지와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데 막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고 나는 안 갔고 나는 예배 드렸고 나는 뭐 헌금했고 나는 봉사했고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맏아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우리는 꼭 무슨 일을 당하고 그러면 그 당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접촉사고가 났다. 감사합니다. 예,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나 불교 교인도요. 불교 믿는 사람도 접촉사고 나서 아무 일 없으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팠다가 나으면 믿음이 없는 무신론자도 감사해요. 그런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겨자씨 같은 저 작은 믿음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 많은 믿음, 이것이 그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죠. 우리가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이 믿음, 그것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서 보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탄식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에서 감사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로 인해서 형통케 하고 그 미리 감사로 인해서 파워로 능하게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네,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